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으로 자기중심적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적 삶,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자기중심적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묵상해 보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영광, 삶의 목적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바라보는 그 지점이,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바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요일이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요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의 진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철저히 우리가 무장하면, 지금 여러분 12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놓으면 2024년도 우리가 난생 처음 가는 그런 길이겠지만 결단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2024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삶의 방식이 분명하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하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간다면, 바른 방식을 사용한다면, 바른 방법대로 살면, 바른 기준대로 살면 여러분 그 자체가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아멘. 여러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편을 나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경쟁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짝을 짓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다. 여러분, 이것이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하고 짝하여서 정말로 선한 일들을 도모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항해서 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하고 힘을 합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당을 짓는다 혹은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목적이 타인과 어떤 경쟁하여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당을 짓는 목적이 타인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나 남이 남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발 아래 둬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래서 당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당을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당을 짓고 편을 나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따르는 자리래요. 우리를 따르는 자.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깔아뭉개기 위해서 평을 짓는 것은 여러분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성경책 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고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거든요.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호칭을 쓰는 거죠.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죄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한 시기예요. 독한 시기. 여러분, 이 독한 시기는 바로 시기의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표출이 됩니다. 이게 표출이 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툼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짓이 동반된 다툼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정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멘. 귀신이 하는 일들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곤란과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해 본 분쟁과 다툼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참 많아요.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교회 막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된 교회에 진솔한 삶의 나눔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 60년, 70년 된 그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진솔한 삶에 대한 나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일상의 어떤 교제만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잘 맥히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과거를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액면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생긴 이런 교회들은 함께 은혜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 속에 내가 연루가 된 다툼과 분쟁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좀 객관화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연루된 과거의 그 어떤 누군가와 있었던 갈등,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세 가지 경우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가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남 인정받는 것,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싫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부러 깎아내렸던 것은 아닌가? 혹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해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 가운데 제가 연루가 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그런 어떤 분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목사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깎아내리게 되고 내 발 아래 두게 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을 벌이고 다툼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과한 말들을 하고 여러분 물론 다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나만 아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았던 나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있죠. 뭐예요? 따르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동사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이 일부러 반복해서 사용해서 이것을 좀 사용하면은 여러분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파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따르다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 페이도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하다, 설득하다, 해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페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뭘 설명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주장을 설명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시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당을 짓고 편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당 짓고 편 나누지는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당 짓고 편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고 선 긋고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편을 먹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을 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은 고라당 사건이 나와요. 모세 시대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속해 있는 그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라당 사건이 뭐냐면은 레위 족속의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편을 나눠서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바로 고라당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250여 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250명.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겠습니까? 그 3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2번째가 뭐였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세를 이렇게 추앙하고 그런 것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3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고라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라가 혼자만 이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람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꼬셔가지고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은
250여 명의 지휘관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땅이 갈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지진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진으로 여러분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런 사람들을 다 땅이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런 사람들과 편을 먹고 그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도 나쁘고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으로 그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나쁜 일이고 누군가가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데 동조하고 그를 따르는 것도 여러분 둘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기를 양산해내면서 그 시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짓는 대로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병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기 전에 무슨 병 들었다고 그래요? 섭섭병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하면. 네. 그러니까 누가 주지도 않는데 마음속에 섭섭함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쌓인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 섭섭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 섭섭함은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누룩처럼 커져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찰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섭섭함이 꽉 찬 상태. 불만이라고 그래요. 찰 만자를 써서 불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서든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 전에 표정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만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얼굴로 드러나고 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데 그것을 특정한 어떤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조를 구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만, 불평, 원망 하면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동조를 해주면 내가 옳은 게 되거든요. 내가 옳은 게 돼. 내 마음속의 섭섭함도 옳은 것이 되고 내 마음속의 불만도 옳은 것이 되고 불평도 정당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보가 되면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시기심으로 당을 짓고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제3자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린 객관화돼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경우가 나의 경우로 왔을 때에는 몰라요.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나한테 해당할 때는 그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을 짓고 편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 짓는 일에 주도적인 사람이나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남이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임하면 어저께인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계산을 하지 않아요.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를 볼까? 불리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뭘 하지 않습니까? 예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내가 예측 먼저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단은 다 속단이 됩니다. 함부로 단정지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거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 일이 잘 될까 잘못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7절 말씀에 삶의 목적, 삶의 기준, 삶의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 방식은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기뻐하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누구에게 향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내 편만 드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죄 짓는데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목적, 방향, 기준 누구한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봉사 지원서 이렇게 같이 쓸 거거든요. 근데 좀 막연하게 그 표를 이렇게 나눠드린 것 같아가지고 항목별로 자잘하게 다 쪼개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특별한 경우에는 2개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 일에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한 그 일. 내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나는 그동안 너무 예배를 쉬어가지고 예배에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항목 한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은혜 받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 방향, 기준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적, 방법, 그리고 기준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의 대상으로,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폄하시키고 그리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짓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대상? 전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앞에 3가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섬길 수 있는, 행동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4번째부터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5가지 기도의 제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의 대상,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죠. 깎아내려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3번째는 뭡니까?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의 말이 말씀에 걸려져서 판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합되는 것인가?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데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해야 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도가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한 말에는 함께 동역하고 악한 말에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받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받는 심판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나 중심의 인생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의 원리에 원리.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나 중심의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심으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당을 짓고 편을 나누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당을 짓고 편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당을 짓고 편을 나누면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잖아요.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공격하는 만큼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공고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을 짓고 편을 나누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어서 내가 공격하는 것만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많다? 환난과 공고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의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 그 불이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 인해서 여러분, 그가 하는 일과 그와 관련된 사람과 그 자신도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어떤 분이 자기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진짜 제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인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당사자가 되었을 땐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뭐든지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내가 제3자적 입장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보이게 됩니다. 그 큰 눈으로 지금의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뭐가 들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지만, 힘든 문제이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시켜 가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 문제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대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까? 예,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